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화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모든 역사,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 귀한 모습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인 3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면서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구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잠언서의 마지막 장인 31장은 또 다른 사람의 잠언입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제자인 솔로몬 왕이 유대만 아니라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의 대대로 내려오던 지혜들을 모아 신앙 안에서 편집하거나 또는 직접 새로 쓴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이 죽은 지 한참 지나고 나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 왕이 남긴 잠언들을 편집하여 이 잠언에 추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어제 함께 나누었던 아굴의 잠언이 추가되었고 또 르무엘의 잠언이라 불리는 내용도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장의 잠언은 르무엘이 직접 쓴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그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을 기록하여 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르무엘 왕은 이스라엘 왕만 아니라 유다 왕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과 쓰여진 원어 등을 유추해 볼 때에 이스라엘 동쪽 어딘가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부족으로 그렇게 여겨지곤 합니다. 이 잠언이 당시 중동 지역에 널리 알려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를 잠언에 추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훈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특히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직접 출산한 정도만 아니라 서원에서 얻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귀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잘 자라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훈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그냥 잠언이 아닙니다. 잠언이라 번역된 이 마사라라는 용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줄을 따라서 경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신탁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으로부터 이를 받아 전한 메시지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신으로부터 받아 전한 훈계는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지혜를 발휘하는 데 조심해야 될 것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성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실 남성은 여성들보다 더 성적인 존재입니다. 그 정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왕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난 역사 이래로 많은 왕들이 정력과 연락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왕만 아니라 남성에게 여성은 단순한 여자 정도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 세계적인 그런 제국의 왕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왕에게 있어 여자는 정사를 흔드는 온갖 유혹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음녀라 불리우는 세상, 세속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욕망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또 우리를 유혹하기까지 하는 그런 음녀인 세속에 우리는 물들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유혹이라도 우리는 물리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과 정복을 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예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왕들을 멸망시켜 비참하게 만들면 사실 왕인 자신도 또한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야 하고 또 정복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수고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다름 아닌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가게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고 계속된 정복 사업에 가장 큰 희생과 수고를 당해야 하는 자는 다름 아닌 바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예나 눈에 보이는 큰 사업이나 업적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고 아니면 자신이 포함되어져 있는 공동체의 희생과 수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아무리 남을 밟고 일어선들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에 자신만 아니라 가족,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큰 성공, 대단한 업적, 엄청난 명예 뒤에 희생과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이제 어떠한다고 훈계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제가 봉독하고 5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멘.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불성이 되고 맙니다. 몸만 아니라 정신이 없게 되고 자리 판단만 아니라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왕이나 지도자가 그러하면 큰일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법을 범하거나 아니면 충돌하는 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기분에 따라 판결 내림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왕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교회를 섬기거나 직분을 맡은 자일수록 결코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술만 아니라 어때야 됩니까?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그리고 술만 아니라 세상 즐거움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왕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백성들을 온전하게 돌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법이 제대로 실행되고 또 바른 판결이 이루어져야지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바른 판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법 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거나 백성들이 볼 때에 바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만 아니라 나라 곳곳에 불의와 불법이 만연해지게 되고 결국 그 나라는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 살기는 더 어려워지고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상식만 아니라 절차적인 민주주의까지 무시하는 정도만 아니라 그 법 집행은 공정하지 못한 차원을 넘어서 내로남불에다가 자기 편이냐 아니냐만 따져서 정당하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에 거짓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왕의 위치, 정치 지도자의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고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불의와 불법이 아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롭고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과 명예, 술 취함과 같은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면서 의롭게, 선하게, 더 나아가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왁같은 제사장으로까지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예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세상 즐거움 출참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이제 의롭고도 선하게 거룩하고도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나는 모든 지도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유념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 지혜롭게 선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